십자가에 달린 부활하신 예수,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오늘과 다음 주는 십자가에 달린 부활하신 예수라는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교회력에 보면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좀 생각하면서 깊게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칠언이라는 그 한자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상칠언. 그게 뭘까요? 가상칠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7개의 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복음서에 7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역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에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했던 7가지의 말들이 이렇게 오늘 제가 보여준 그 그림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7가지 말 중에 오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따라가다 보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마지막 그 순간에 하셨던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저는 이 2가지 관점으로 이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 인간의 눈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면 십자가의 깊이를 우리가 그렇게 크게 깨달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사건 또한 우리 자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가지 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십자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의 빛 안에서 시간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관점은 십자가는 죄로 물든 모두를 위해 단번에 드린 희생 제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2가지 관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무엇보다 우리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죄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심판받으시고 죽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대속하기 위해, 구속하기 위해 죽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죽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독생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언뜻 생각해 보면 그 only son, 그러니까 하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독생하신 아들, 외아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한테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준 것처럼 들립니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 마치 인간에게 그 독자가 있는데 외아들이 있는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인간을 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오는 그 독생자는 사실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독생자와는 분리되는 말인 것이죠. 독생자는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독생자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이 유일한 아들 혹은 유일무이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아들인 것이죠. 그 말은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삼위일체 제2위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독생자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독생자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할 때 단순히 인간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의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다라는 것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삼위일체의 관점으로 볼 때 십자가의 사건을 흔히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아들, 그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실 때 함께 연대하심으로 함께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성부, 성자가 서로 함께 고통할 때 같이 연합케 하시는 사랑의 띠로 연합을 만드심으로 함께 고통당하셨던 성령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함께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건은 단지 선한 인간으로서의 이 예수가 단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죽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가 되시며 심판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심판받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신 심판자 그 예수가 직접 심판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심판주 되신 그 하나님이 직접 심판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죄인인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밑줄 걷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자신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세상에게, 죄된 세상에게 자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바로 자신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토록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에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을 삼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신앙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각 개인의 삶 속에 가장 극적으로 찾아오는 순간,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하십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순간은 바로 성령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가 계시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10대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 가르쳐 주셨던, 계시했던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저를 위해, 죄인인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랑이 저의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성령을 통해 부어질 때, 저는 인생의 지금까지 모든 순간에 가장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그 감동,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펑펑 울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감동의 순간이 바로 성령이 제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모태신앙이었던 제가 죄를 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덕적으로 크게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저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저의 사건임을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가 큰 죄인인지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의 모든 그 더러운 죄가 갑자기 크게 부각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 비참한 죄된 현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빛 때문에 제 가운데 아주 크게 부각되는 사건이 10대에 성령이 저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줄 때 첫 번째,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사랑이 주관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이 사랑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죄 없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죄 많은, 죄로 충만한 우리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로 물든 모두를 위해, 모든 세대의 모든 시간 속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단번에 드린 희생 제사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분명히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주관적인 사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단지 이것이 나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죄로 물든 모든 세대의 모든 세상, 모든 시간 속에 모두를 위해 단번에 드린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를 위해 단번에 드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들이셨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은 특별히 ESV 보면 이 단번에라는 뜻이 once for all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Through the offering of the body of Jesus Christ once for all. once for all. 모두를 위해 단번에 드린 사건인 것이죠. 헬라어 에파팍스라는 단어가 바로 단번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어 해석에는 once for all 이렇게 대부분 해석되어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단번에 드려진 것이죠. 시간적으로는 역사 속에, 시공간 속에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죠. 어떤 역사적 사건의 시점에 2000년 전에 역사 한복판에서 십자가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 어떻게 모두를 위한 사건이 됐을까요? 히브리서 10장 그 다음 10절, 11절, 14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단번에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한 제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이루어진 단번의 사건이 영원한 사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희생 제사는 매번 이루어진 것이죠. temporarily. 그러니까 영원한 사건이 아니라 어떤 일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죄가 없어지고 죄가 사해지는 사건이 바로 구약의 성막에서 드렸던 그리고 성전에서 드렸던 동물에 의한 희생제사였습니다. 그 희생제사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죄가 사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죄를 사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모든 인류의 죄가 영원히 제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매번 드려지는 그 제사는 매번 드려지지만 죄를 영원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해 영원히 단번에 죄를 제거시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혼의 관점에서 역사의 한복판에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영원이라는 것을 한번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기도 하고 시간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 이 시간 밖에 있는 것과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영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기도 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면서 이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는 초월성과 내재성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간의 시간 안에서 보면, 영원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눈에 봤을 때는 십자가는 영원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단번에 이루어졌던 그 사건이 하나님의 눈에서는 영원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영원한 제사가 어떻게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영원한 사건 속에서 이 영원한 제사로서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본문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하나는 예정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창조에 대한 것입니다. 예정과 창조의 관계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이 역사 속의 사건이 영원한 사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예정,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결정하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창세전,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 혹은 예정은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사건은 창세 전에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기로 작정하면 그것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결정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결정은 변함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것은 곧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에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이미 미래에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완성했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이미 결정하신 것은 주님은 이미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결정은 곧 완성인 것이죠. 영혼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하신 이후에 어떤 시간적으로 보면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2주 전에도 말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것이죠. 그럼 창조 있기 전에 에베소서에서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정이 있었습니다.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던 것이 그 기초 위에, 그 구원의 기초 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정이 먼저 있었고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있었고 그 구원의 완성의 결정 위에, 완성으로서의 결정 위에 하나님은 창조를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발생했다라고 골로새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과는 조금 다르죠. 영혼 안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주 전에 말한 것처럼 구원의 완성, 그 예정 위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7일째에 모든 것들을 마치시고
안식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책임을 지셨던 분이십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이미 완성을 창조 안에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 일을 마치시고 7일째에 비로소 안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 다 일을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 이미 구원의 완성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는 이미 예정하신 그 결정 위에 완성으로서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그 예정 위에 창조하시고 그 창조 때 이미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다 마치고 안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조 때 창조 안에서 이미 주님은 십자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영원 안에서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 죄를 이미 사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된 것입니다. 창조 때 이미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창조 때 이미 태초 전에 예정하신 그 예정 속에 이미 창조 안에서 십자가를 보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다 마쳤다라고, 그리고 안식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의 한복판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위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근원적으로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안에서 이 두 말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안에서조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예정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는 순간에조차 십자가를 중심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한복판에서 십자가는 현실이 된 것이죠. 단번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건이 영원한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 속에서 하나님은 그 창조 안에서조차 누구를 보았죠? 우리를 보았죠. 죄된 인간을 보고 완성하시고 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 안에서조차 죄인된 나를 지금 역사 속에 이 한복판에 2024년 여기서 울고 있는 죄에 빠진 나를 주님은 이미 창조 안에서 보실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십자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혼의 눈으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 예수는 바로 이 순간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와 나를 보신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하나님 자신이 죽은 거라면 그 순간 하나님의 시간이 발동이 돼서 바로 이 순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모든 각자의 개인의 모든 순간에 그 모든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는 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어려워하고, 작은 고난에도 어려워하고,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십자가 위에서 발등한 것입니다.
발동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금 매 순간 울고 있고 고통당하고 죄짓고 어둠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영혼의 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리고 곧 죄악된 나를 위해 나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죄악된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겨낼 수, 그리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태초에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 영원 전부터 태초 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신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사랑의,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그리고 나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원한 사랑의 성취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주님은 바로 우리를, 그리고 나를 보았습니다. 작은 고통의 현실 속에서조차 아파하는 나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신 것이죠. 성령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오늘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이 바로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그 영원한 그 사랑의 신비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그 극도의 고통당하는 그 순간조차 작은 고통에도 신음하는 우리를, 나를 보고 십자가를 견뎌내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의 빛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사랑에 압도되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통해 실제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또 온 열방을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